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 셀류코스 왕조의 안디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세조에 가깝다. 왜냐면은 자기 조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왕위를 가로채고 이제 조카를 숙청하는 뭐 이런 일. 그리고 나서 그의 좀 불안한 이 왕권, 불안한 이 정권을 좀 어느 정도 곤고히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지역을 뭐 침공을 해서 거기에서 노략질을 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준다던가 아니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방법인데요. 그 전쟁의 대상은 그 당시 남쪽에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를 침략하게 되고 어제 보면은 두 번의 이 침략 쪽에서 첫 번째는 이기고 두 번째는 좀 패하는 뭐 이런 우리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길목이 되는 유대는 사실 뭐 이제 새우등이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계속 터지게 돼 있고 그 안디오코스 4세에 의해서 괴뢰 정권이 세워지는가 하면은 그 괴뢰 정권에 같이 동참하는 변절자, 신앙의 변절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변절을 예고함과 동시에 이제 그럼에도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의 소망이 잃지 않도록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안디오코스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디오코스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우리가 역시 생각한 대로 멸망의 길을 이제 자초하게 되죠.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하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예. 여러분 그 김정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김정은이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뭐 스위스 어디에서 이 뭐 학교 다니던 애를 데리고 와갖고 갑자기 무슨 이제 나이가 그렇게 정말 새파랗게 어린 애를 이 북한의 지도자로 삼을 때는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김정은이 맨 처음에 지도자가 된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뭐였죠? 계속해서 살을 불리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그 슈퍼 돼지가 됐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어패를 이렇게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들 똑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젊은 시절 누구를 닮았다고 합니까? 김일성을 닮았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김일성이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일종의 신처럼 군림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갖다가 자기에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김일성의 피 그리고 나는 그래도 위대한 자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를 더 어떻게 해요?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 안디오코스도 그 방법을 쓰는데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신격화시킵니다. 자기 신격화를 시켜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그러니까 나는 신급이다. 너희들하고 급이 다른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막 포장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이게 뭐 전쟁을 하든 또한 어떤 일을 벌이건 간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제국을 자기의 왕국을 좀 이렇게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이게 모멘텀 그러니까 이끌고 나갈 어떤 그러한 이 계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뭘 하냐면요 이 사람이요 그 나라 셀류코스 왕조의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건국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단군이죠. 뭐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수호신이 누구였냐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이제 물론 이제 아폴로는 이제 태양의 신이지만 그 전에는 다른 신의 이름인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 로마 신하고 이게 짬뽕을 시켜서 아폴로를 이제 섬겨요. 그리고 담무스라는 또 여자의 풍요의 신을 섬기는데요. 그 신을 이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좀 더 강한 신, 그리고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 신을 찾게 되는데요. 그 신이 누구냐? 이제 제우스입니다. 그럼 제우스 아시죠? 그 제우스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죠. 그래서 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우스를 이 나라의 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왜 그러면 제우스를 이렇게 섬겼을까?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물을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신 섬긴다. 그럼 새 나라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리고 나는 그 신이 이 나은 한마디로 위대한 신급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강한 신을 섬기니 우리는 나가서 싸우면 이 강한 신 때문에 더 위대한, 더 큰, 이 지역을 점령하고 더 큰 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람들을 들썩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점령 사업을 시작하죠.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성공을 해요. 이 이집트를 가서 이집트를 이제 싸우면서 이기고, 그다음에 주변 나라하고도 이제 이렇게 밟으면서 소위 말해서 리비안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의기양양해지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본국에서 뭔가 반란 소식이 이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란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돌아가야겠다. 어차피 이집트는 내가 지금 점령을 했으니 내가 돌아가서 이제 이 반란을 잠재우면 이제 내 왕국이 완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가다가 죽습니다. 왜 죽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 이제 팔레스타인 지나가는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온갖 종류의 무슨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높이려던 그 안티오코스 4세가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허무하게 죽는 이 죽음에 또 제국이 또 혼란에 빠지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예언하고 봉함해 놓는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앞으로 있을 세계사, 이제 고대 근동의 세계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유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 강점기 때 사람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순사들도 괴롭히고 형사들도 괴롭히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그 공직자들은 쥐어짜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괴롭히고 쥐어짜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요. 우리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이라고 합시다. 그 일본 놈이죠. 일본 놈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국민들의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다 짜내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일본 앞잡이들이었어요. 친일파죠. 친일파. 그 그룹이 소위 말해서 형사도 되고 순사도 되고 그래서 예전에 뭐 정치인들 얘기를 하다가 뭐 우리 집안은 뭐 소위 말해서 뭐 뼈대 있는 가문이야 했더니 나중에 그 까보니까 아버지가 순사 뭐 이런 거지 막 나와서 그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변절자들이 기생하고 그 변절자들에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 안티오코스 4세도 이 예루살렘에 괴뢰 정권을 세운 이래로 그 안티오코스를 쫓아서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 변절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핍박과 압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죠.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 이 변절자들은 어떠한 이 변화를 유도를 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신사참배 막 계속 시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들이 반대가 하니까 막 이 회유를 하죠. 그래서 당근을 주고 당근을 잘 안 받아 먹으면 채찍을 들고 이런 일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참 부끄럽죠. 이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할 것을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사들의 최소 8, 90%가 다 신사참배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넘어서 뭐 대동강에 가서 쉽게 설명하면 세례까지 받아요.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 당시 유대에서도 이 변절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시키냐면 이 유대교 신앙을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유대교 신앙을 헬라화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우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비너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뭐 아폴로도 섬기고 이렇게 막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지금은 정말 보면서 저게 신인가 싶은 그러한 신상들을 갖다 놓고 같이 섬기자고 이렇게 타협을 하자고 막 이렇게 해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된 시선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는 주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악행과 죄 때문에 멸망을 시키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 도시를 살리는 누굽니까? 의인 10명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우리나라를 볼 때 엉망진창으로 사는 또 세상 사람들 또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막 많은 또 세대들 그리고 똑같이 거기에 편승해가는 교회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더러운 또 이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소망이 있는 소위 말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의인 10명의 하나님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을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을 들으면서 그 의인 10명이 어떤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상할지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에 빛나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엄청난 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구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참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참 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롯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환난 속에서 견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 죽는 사람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깨어난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부활. 우리는 지금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 죽은 자들,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12장 2절이 유일합니다. 이제 그 전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죽고 나면 이제 아브라함 품이라는 게 있어요. 림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머물다가 이 조상들과 함께 이제 뭐 깊은 영면, 그러니까 이 잠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이게 막 깨어나서 영생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잘 없어요. 이사야에 잠깐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주 대놓고 제대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이 약속이 있는 거는 12장 2절이 전부예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 10명을 왜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높이실지를 지금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부활한 자들과 이 환난을 이긴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3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이제 평생에 인생 말씀으로 지니고 사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타지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자기 평생 말씀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흘린 땀과 고생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기억하시고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 부활, 영광. 이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닌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영광을 주시냐? 많은 사람을 빛으로, 진리로, 구원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지요. 우리가 영혼들을 주께로 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지를 드러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오늘 이 약속을 다니엘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의인 10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높이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